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7주 동안에 걸쳐 주일 예배 시간에 큐티 특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인도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주중의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본문을 읽고 또 주일에 또 그 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제가 하루나 이틀 집분량을 해서 또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목장 모임에서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 참석한다면 3번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1번 최소한 2번 정도는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집사님, 나 지난주 화요일에 요한복음 1장 말씀 있잖아. 그 말씀 읽다가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집사님은 어때? 집사님 그 화요일날 본문의 은혜를 받았어? 난 수요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집사님은 어때? 나는 금요일날 말씀이 너무 좋았어.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된다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영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영적 공감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사실 교회가 체육대회를 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무엇을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치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또 직업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가 평생 살아도 30년 살아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한 번의 말씀을 듣고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기에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이 변해가는 그런 복을 큐티를 통해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모임을 만들면 정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듭니다. 규칙과 법이 정해지죠. 심지어 조기 축구회를 해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교회도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정관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데 그거 좋죠. 그러나 그런 것에 우선해서 우리들에게 이미도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충분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그러다 보면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르게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온 믿음을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성경적 믿음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적 기준을 가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해보자라는 거죠.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훈련받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난 잠언이 좋아서, 마태복음이 좋아서, 나는 사도행전이 좋아서 로마서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하여 일치를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연합성, 일치성, 하나됨,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하게 5년 정도 큐티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다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당분간은 큐티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기 구독을 해서 큐티 책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그렇게 하시고, 없으신 분은 목자에게 큐티 그 어플이 있으니까 앱을 받으셔서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일치된 그런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서로 쉐어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또 돕고 섬기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1월달, 2월달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는가? 마태복음 나름대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나름대로 독자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 썼습니다. 또 누가복음 나름대로 독자층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독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전 세계 사람들, 열방을 향하여 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핵심 주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란 요한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았다가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가 구원자이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글을 쓸 땐 글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 삶의 응답이나, 물론 이런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듣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네 가지의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말씀과 그에다가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부터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니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다.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선명해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서론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단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로고스다 이렇게 했었을 때 쉽게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원, 근원, 핵심,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 힘, 권능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생겨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로고스시다. 그분이 기원이시고 시작이시고 생명의 출발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큰 울림으로 와닿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에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뭔가 하면 영은 굉장히 선하고 완전한데 육체는 불완전하다, 옳지 않다. 이 영지주의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약간 열등한, 모자란 어떤 하나의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열등한 신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단이죠, 이단. 잘못된 개념이죠. 그러나 이런 이단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파가 이단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죠. 구원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절 3절을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여기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기준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도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자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론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느냐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만약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기에 오늘 나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나를 포함하여 온 세상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회생불능처럼 보여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해 갈 것을 믿는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기계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므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있던 바다에 있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혹시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그 뜻이 꺾여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결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내 삶의 등대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게 돼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요단강을 건넌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것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눈물, 내 아픔, 내 생각, 내 고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세탁기 중에 카오스 세탁기라고 있었습니다. 카오스 세탁기. 보통의 세탁기는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도는 세탁기인데 카오스 세탁기는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7번, 3번과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시 3번, 2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카오스 혼돈이죠. 그래서 빨래가 흰 빨래는 더디게 색깔은 선명하게 이게 카오스 세탁기 혼돈이죠.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카오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난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복잡한 인생 가운데 카오스의 인생 가운데 로고스이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바로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질서가 만들어지죠. 코스모스가 우주 아닙니까? 하늘의 별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카오스와 같은 혼돈과 방황과 갈등과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에 로고스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코스모스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함께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의 완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큐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2020년에 우리를 좀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연말에 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신다. 또 4절에도 보면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예수님은 또 5절에도 그 빛, 예수님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9절 말씀에도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빛이라는 말이 단어가 21번 이상 등장하는데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무서워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 가서 이렇게 산을 가다가 돌멩이, 오래된 돌멩이 이렇게 딱 들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벌레들이 순식간에 막 그 개미, 그런 뭐 이런 지렁이 이런 것들이 습한 곳, 어두운 곳에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바위가 들쳐주는 순간 순식간에 확 서둘러서 더 어두운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빛이 임하면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추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빛이 임할 때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빛이 임해서 눈을 멀었고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아나니아의 안수기다를 기다렸다가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고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바울은 그 이후에 비로소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임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게 되고 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 빛이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너무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춰졌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숨으려 한다, 그리고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쫙 비추실 때, 비출 때, 그것이 드러날 때,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나의 틀린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비춰지고 가르침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결단해야 되죠. 이것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모든 죄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면 감추고 숨으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죄는요, 숨기면 숨길수록 커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죄가 내 인생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죠. 죄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숨겨라, 감춰라,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요,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 것은 아닌데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감추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증오,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아픔, 눈물, 열등감, 비교의식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이며 어둠에 있지 말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은 치유받을 수 있다, 씻겨질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어둠은 떠나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임함을, 그 빛이 임함을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마치 어둠을 좋아하는 박쥐와 같이 어두운 곳으로 자꾸 과거로 귀향하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들에겐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말씀의 빛이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보통 죄 짓는 일은 어두운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을 좋아하죠.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는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올 한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빛이 비출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어둠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또 회개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음성은 회개하는 은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세 번째 말씀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은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울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거울이 깨져 있으면, 더러우면 빛을 반사할 수 없듯이 요한은 빛을 반사하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게 없는가? 깨끗함을 받아야 그 빛을 아름답게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요한만 그러겠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죠. 설사 나의 부모님조차도 나를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 영적 존재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오늘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자기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듯이 말이죠. 또 1장 하반부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런 질문합니다.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너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너는 예전부터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를 예언하기로 되었었던 그 예언자냐? 나 그 예언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너는 누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인기를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세례 요한은 물리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생기거나 또 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 사람이 없을 땐 뭐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그것이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그 영향력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내 능력이 많아지고 봉사하는 게 많아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많아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전도자로서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사명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죠. 인생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책임이 없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헝가리에 독일 나치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포로들이 일하던 공장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그 공장이 다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독일 나치들은 포로들이 할 일이 없어지자 그냥 포로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폭탄의 투하로 무너져 있는 그 건물의 벽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그를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하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그때 포로들 중에 몇 사람이 갑자기 독일 총을 든 그 나치들에게 달려 총에 맞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포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런 결과를 찾아냈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삶의 희망을 잃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풍족해져도 그렇게 못 살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 주님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시인 천상병이라고 하는 분은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너무 아름다웠다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자.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2020년 한 해 동안 분명히 깨닫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음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삶의 이유를 안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여기 자기 백성들이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 다 그 예수님 맞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12절에 우리나라 그 한글 개역 성경엔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엔 그러나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이 그러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빛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도 팔레스타인 통치자인 헤롯도 총독 빌라도도 자신의 눈앞에 빛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그분을 모셔드리지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지역의 양을 치던 목자들, 별을 연구하던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너무 가난했던 과부 안나, 그리고 성전에서 일평생을 보냈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셔드렸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오늘 우리도 이 땅 대한민국의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놀라운 크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것은 내 힘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으로나 노력으로나 철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올해 네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VIP라고 하는 말은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대통령이나 어떤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신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VIP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VIP라는 용어를 가정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말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VIP입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물론 교회에서 다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다 중요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자녀들을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자녀는 누군가 하면 약한 자녀입니다. 다른 형제들 다 집을 사고 다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약에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그렇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부모로서도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 VIP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한 자녀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VIP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VIP인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VIP입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10마리의 양을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중에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효자예요. 그러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VIP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집을 나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VIP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VIP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서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VIP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VIP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를 VIP로 분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통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나를 안 섬겨줍니까? 왜 나를 안 챙겨줍니까? 아직도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VIP 인식입니다. 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챙겨주고 사랑이 없어요. 왜 나를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왜 나를 챙겨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VIP에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서로 자신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챙기고 자신들끼리 섬기고 자신들끼리 사랑하고 자신들끼리 잘 지내다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경향성이 너무나 많죠. 이렇게 교회가 VIP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요 기존 성도들에게 계속 쏟다 보면 정말 쏟아야 하는 VIP에게 에너지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 않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을 돌보느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영혼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VIP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점점 무기력하게 되고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신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구원에 힘쓰고 VIP에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거죠. 왜 힘을 얻을까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너지가 새로 생기고 그런 교회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자에게도 기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VIP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사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관리 목회를 하지 말고 영혼 구원 목회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피를 흘려 쓰러져 넘어지고 있는데 누구부터 먼저 구원하겠습니까? 팔에 피가 나고 다리에 피가 나는 사람을 치료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에 총을 맞아서 금방 헐떡거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응급 환자를 먼저 치료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사라면 그 응급 환자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할 것이죠. 누구에게 헬기를 보내겠습니까? 그 응급 환자에게 헬기를 보내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VIP에게 관심을 갖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VIP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2020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 마음의 VIP로 품고 함께 섬겨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목장도 그런 것 같아요. 모여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우리 목장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목장은 너무 좋아요가 내가 좋아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목장이 좋은 목장이지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좋으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VIP의 목장이 아니죠. VIP가 없는 목장, VIP가 없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올해는 예수님 맞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선물을 받게 되고 충만함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이미 받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여 올 한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추악함을, 나의 죄를 내어놓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정한 VIP가 무엇인지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럴 때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